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목사님들 설교가 너무너무 서로 달라요. 그래서 목사님도 사실은 헷갈리고 성도분들도 많이 헷갈리세요. 어떤 분은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 하시고 어떤 분은 또 다르게 말씀하시고 네가 죄를 지으면 천국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각자 너무너무 달라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어떤 분은 정말로 복음을 잘 받아들이면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하면은 딴 분은 그것은 행위구원론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행위구원이라고만 말하면 좋은데 행위구원이다이라 그래요. 이건 더 심각하게 서로 배척하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 건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리는 원래요. 자, 우리 이것이 있습니다. 교과서가 있고 참고서가 있어요. 자, 교과서 공부를 많이 한 친구가 점수를 많이 받을까요? 참고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그 점수를 많이 받을까요? 교과서에 한 것을 참고서가 틀리게 써놨으면 그 참고서 밑다 답을 틀립니다. 이거 뭐 말씀드리냐면 교리 믿다가요 성경하고 틀린데 그 교리 믿다가요 천국에 합격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합격 이야기가 아니고요. 천국에 합격하느냐 마느냐는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성경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 교과서고요. 그리고 교리는 참고서예요. 그런데 왜 참고서를 가지고 교과서를 부정합니까? 그런데 왜 또 교과서를 가지고요. 교과서를 가르치면서도 서로 다른 말을 해요. 그리고 이 교과서가 어떻게 보면요. 성경이 성경끼리 서로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들을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서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요. 계속 논쟁이 있을 수 있고 헷갈려요. 자, 그러면 믿는다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이 말씀 붙잡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내가 시인만 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릴 때마다요. 아니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런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수많은 논쟁이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번역 오류예요. 번역을 잘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사실은 쓸데없는데 우리가 다 서로 논쟁하고 있는 것이에요. 번역만 제대로 되면요. 이것들은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 드린가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입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느냐 하는 부분을 볼 거예요. 성경이 진짜 교과서가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어떤 분은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이어서 그렇대요. 그렇다면 십자가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는 이유 볼까요? 바울 때 복음이 바뀌었대. 어떤 분은 바울을 믿어야 된대. 어떤 분은 바울을 보고 이단이 돼요. 서로 이렇게 부딪혀요. 예수님 하신 말씀과 바울이 한 말은 그러면 서로 다른 말일까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서로 부닥치고 다르게 들릴까요? 이 모든 것이 사실은요. 번역 미비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 부분을 좀 깊이 보고자 합니다. 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뱀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은 예수님 사후에 쓰여진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바뀌었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제가 제시한 것이에요. 여기 볼게요. 어떤 자리 구원받았는가 딱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 먼저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놀랍게도 이들은 슬기로운 5천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분류 딱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뱀을 받은 자들이에요. 무엇입니까? 순교자들이에요. 구원받는 자는 첫 번째는요, 슬기로운 5처녀가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순교자가 되어야 돼요. 자, 세 번째 누굴까요?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에요.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표를 받지 않으면 우리 무조건 목뱀 당한다고 배웠어요. 근데 여기 다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다시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자세하게 말씀을 전할 거예요. 이거 사실요, 이 부분까지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이분들이 지금 목뱀 당했다고 적혀 있습니까? 따로 분류해 놨습니까? 따로 분류해 놨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이 부분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들어가려고 하면은 조금 더 깊이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한 2주에 걸쳐서 며칠 전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따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이 부분 가지고 계속 전체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구원받는 자들은 3부류로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슬기로운 5처녀가 되어야 되고, 그 슬기로운 5처녀가 못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순교해야 돼요. 세 번째는요, 세상 권력자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야 돼요. 오늘날 제가 정치 관여하지 말라고 왜 자꾸 말씀드리냐면, 자꾸 세상 권력에 마음 뺏겨가지고 하나님 말씀보다도요, 그걸 중시하는 히 분들이 많아요. 큰일 납니다. 세상 권력자가요,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말씀이 1번이에요.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 분들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부류의 분들이 구원받는 말씀을 좀 더 깊이 볼까요? 밑에 나와 있습니다. 밑에 11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자, 제가 무엇 때문에 말씀드립니까? 여기에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자들이 구원받는다고 나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뭐라 적혔습니까?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보좌 앞에 섰는데요, 책들이 펴져 있어요. 생명책이에요. 근데 죽은 자들이 무엇을 따라 책들에 기록됐습니까? 자기의 행위예요. 놀랍게도 요한계시록에요, 행위를 따라서 심판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어디 간 거야?
완벽하게 로마서의 말씀과 계시록의 말씀은 배치가 돼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그래서 논쟁이 있는 거예요. 서로 다른 말이 있으니까. 사실은요, 이것은 논쟁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그래서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은 오류가 있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히브리어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믿음이라는 정의는요, 히브리어로 에무나입니다. 이거 하나 알면 이거 다 부딪히지 않아요. 믿음이 무슨 뜻이냐? 첫째요, 충성. 두 번째, 성실. 그리고 세 번째, 더 중요한 뜻이 있어요. 모세가요, 기도할 때 두 손이 내려오지 않는 상태, 그걸 에무나라 그래요. 두 손이 내려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상태예요. 변함이 없는 상태, 이것을 에무나라 그래요. 그럼 무엇입니까? 자, 믿음은 변하는 것이다, 변하지 않는 것이다. 변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성실하게 그 믿음을 지키려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 계약관계라는 뜻이에요. 무엇입니까? 충성이에요. 충성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당신은 나의 왕이요, 나는 당신의 신하입니다. 그걸 내가 고백하는 것이냐. 그래야 충성이 되잖아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그분이 왕이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이 고백하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이란 것은요, 믿음이란 이 개념은 원래 히브리에서 있는 개념은 내가 너와 약속을 맺었다, 이 뜻이 아니에요. 내가 널 믿어줄게, 이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오류가 나는 것이에요. 헬라어로는 믿음을 피스팅이라 합니다. 이것은 어떤 사실이나 진리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내 확실히 믿어, 뭐 확실하게 이거 확신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확신은 변할 수 있어요. 우리 결혼할 때 머리가 팥뿌리 되도록. 근데 그 팥뿌리가 3일 만에 변할 수도 있죠. 확신은 다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 말하는 믿음은요, 헬라어의 믿음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혹시 오해할까 봐요, 여기서 더 정확히 설명이 반드시 붙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지 않고요, 믿음으로 해서 믿음부터 시작하여 믿음에 이르기까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번역은 믿음으로 해서 믿음으로 하고 적혀 있어요. 분명히 바울이 헷갈릴까 봐 자꾸 부연 설명을 붙여놨어요. 자, 이거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믿음은 히브리어로 무엇이다? 에무나. 뜻은요, 충성, 성실, 변하지 않는 상태예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 행위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단 말이 부딪힙니까, 안 부딪힙니까? 안 부딪힙니다. 믿는다면 행위가 따라옵니다. 진짜 믿는다면. 그럼 여기 이 계시록 말씀과요, 로마서 말씀은 부딪히지 않아요. 그럼 목사님들이 자꾸 행위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행위 구원을 이야기해요. 그 행위는 무엇일까요? 성경에 안 나올까요? 나와요.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 행위와 이 행위는 같은 말일까요? 놀랍게도 틀린 말입니다. 전혀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읽으라고 말씀드립니까? 띄어서 읽어라, 붙여서 읽어라. 붙여서 읽으면 전혀 다른 말이에요. 완전히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자, 13절도 보겠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해요. 여기까지 읽으네요. 무대로 심판을 받아요? 행위대로요. 그러므로 믿는다는 의미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관계고요,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 곧 십계명의 언약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요, 십계명의 언약을 지키며 더불어서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여기다가 내가 온전하려면 뭘 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과 용서를 말씀하세요. 이 두 가지를 같이 한 자가요, 바로 어리석은 다섯 자가 안 되고 슬기로운 다섯 자가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요, 십계명의 언약은 잘 지켰어요. 근데 무엇이 부족했다? 사랑의 언약이 부족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요, 순교로서 구원받게 하세요.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놀랍게 성경은 이 행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면 저기 성경에 또 행위 구원론이 이단이라며.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요?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입니다. 왜 그런 오해들이 생겼는지. 에베소서 2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거 한 절만 밑에 읽어봤으면요, 다른 뜻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말 똑같습니다. 자,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똑같죠? 그리고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 확신이 아닙니다. 자, 밑에 보겠습니다. 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행위에서 난 거 아니네. 맞네, 그죠? 근데 밑에 보겠습니다. 뭐 적히는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행위가 나오네. 무엇을 위하여서 예비하셨다고요? 선한 일을 위하여. 그리고 그 선한 일을 뭐 어떻게 하라? 행하라. 그 위에 행위 구원하고 이거 뭐 두 행위가 어떻게 다른데? 자, 앞에 행위가 그러면 밑에 행위와 위에 행위가 다르다, 틀리다? 같다, 다르다? 다르다요. 다르다요. 위에 말하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 행위는 다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계속 또 읽어볼게요. 바울은 설마 이렇게 끊어서 읽을 줄은 몰랐어. 아니, 우리 말이란 게요, 끊어 읽으면 안 돼요. 전체적으로 맥락을 읽어야지. 끊어서 읽는 건 반칙이에요. 잘못된 걸 딱 전하게 돼 있어요. 볼게요. 그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11절 보겠습니다. 계속 읽으면 되네. 그죠?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무엇입니까? 지금 행위에서 구원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거는 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례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나오는 할례 행위나 그리고 뭐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안 지키면은 구원 못 받는다. 할례 받지 못하면 구원 받지 못한다. 온갖 이야기하는 것. 이거 율법의 행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하는 위에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행위다? 율법의 행위예요. 이렇게 했더니 우리가 헷갈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데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율법의 행위라고 하나 붙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안 헷갈려요. 우리 현대인들은 좀 구체적으로 말을 해야 이해하고요. 옛날 분들은 간략하게 말들을 하셨습니다. 바울도 고대인이잖아요.
옛날 분이잖아요.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하셨고 다 소박하게 들었어요. 말이란 건 소박한 겁니다. 말 가지고 논법 자르고 뭐 나누고 막 분석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이해 갔죠?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했으면 안 헷갈릴 거 아니에요. 그 밑에 그리고 다시 보겠습니다. 왜 지금 바울이 이 말을 하는지 14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뭘 말씀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유대인과 우리 이방인이 원래는 원수였어요. 근데 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너희 둘은 하나가 되었다 하신 거예요. 그 말을 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말한 율법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율법의 행위는 어떻게 되었다? 폐하해졌다. 지금 하고 있는 그래서 말씀하신 유의 행위는요, 율법의 행위는 폐해졌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얘기한 거예요. 율법의 행위는 폐해졌고 너희가 예수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구원을 선물로 받았으므로 이제는 너희는 선하게 살고, 밑에 말씀대로죠. 선하게 살고 복음을 전하며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한 것이에요. 다 이해되네. 틀린 거 하나도 없네요. 이 행위는 그냥 행위라 하면 안 돼요. 무슨 행위다? 율법 행위예요. 율법의 행위는 폐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과 우리 이방인은 과거에는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택한 백성이요, 우리는 이방인이었어요. 지금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는 한 민족이 됐습니다. 지금 바울은 그것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 에베소서 말씀 딱 보니까 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도 저는 틀린 말이죠. 무엇입니까? 그러면 로마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로마서도 번역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로마서 볼게요. 로마서 1장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실 개혁했잖아요. 우리가 캐톨릭으로부터 우리가 독립했잖아요.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그때는 생명을 걸고 한 말입니다. 지금은 또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자, 마태복음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셨다. 너희 죄를 사해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여 예수께 돌아오라. 그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뭐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거 괜히 말한 게 아니에요. 프롬 페이스 투 페이스라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으로부터 시작하여 믿음의 결과에 이르게 하나니에요. 자, 믿음이 어떻게 된다? 뭐 설명하려는 거예요? 바울이 믿음은 변하지 않는다예요. 지금 헬라어가 부족하니까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믿음은 변해야 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의 결국 끝까지 이뤄야 된다.
그래서 푸른 페이스 투페이스를 말한 거예요. 그리고 변하지 않아야 된다고 설명하면서요, 그런 자가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기록된 바 오직 없습니다. 이거요, 교리를 갖다가 합리화시키려고 집어넣은 거예요. 이거 빼야 됩니다. 오직 없어요. 한국교회가 범한 잘못이에요. 교리 때문에 성경을 갖다가 오직을 번역한 거예요. 잘못 번역한 거예요. 뒤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건요, 우리가 현대인 우리가 이해하려면요, 어떻게 번역하는 게 맞냐면, 의인은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럼 아무도 헷갈리지 않아요.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에 이르게 하나, 이 말씀이 딱 그대로 적용되죠. 의인은 어떻게 된다?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손을 좀 봐줘야 돼요. 제가 번역을 새로 해야 된다고 자꾸 말씀드린 이유가, 그렇게들 다들 헷갈리고 서로 논쟁하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왜? 교과서가 잘못됐어요. 교과서 수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리는 더더군다나요, 일단 참고는 제껴둡시다. 교과서가 잘못됐는데 교과서부터 수정을 해야 돼요. 그 제가 자꾸 새로운 번역서가 나와야 됩니다 말씀드린 거예요. 무엇을 기준으로? 히브리어를 기준으로. 헬라어 말고요. 저희는 지금 그 운동하고 있습니다. 계속 새로운 성경,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가까운 말씀으로 번역을 해서요, 성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면 바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 합니다. 자, 그럼 이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나 볼게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지금까지 쭉 살펴드린 것은 바울 때하고 예수님 때하고요, 성경은요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 원칙이 있습니다. 성경은 오류가 없다. 그 성경은 성경을 풀어야 된다. 그 성경을 지은 저자는 누구다? 성령님. 오직 성령님이시다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과 저 말씀이 상치되는 것은 번역 오류이지 실제는 상치되지 않습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천국 들어가는데 믿음으로 들어간다. 우리 의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보다 나아야 된다. 우리 의가 무엇입니까? 우리 행위입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자, 다시 7장입니다. 7장 21절이요. 7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교회 나왔다고 다 구원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다고 다 구원받습니까?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과 그 로마서와 지금 마태복음 말씀이 서로 다릅니까? 같습니까? 동일합니다. 그럼 이 말씀 좀 구체적으로 볼게요. 7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자, 천국 가는 길이 넓다 좁다? 좁다. 그리고 천국 들어가는 문은 좁다 넓다? 좁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요.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만 하기면 구원받는다 하는 이건요 길이 넓어요. 문도 커요.
큰일 납니다. 오늘날 까딱 잘못하다가는요, 목사님들이 성도를 갖다가 이렇게 교회 오게 했다가요, 엉뚱한 데 있는 데예요. 까딱 잘못하다가. 교리 잘못 믿다가요, 여러분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전부 다 사기당하는 거예요. 눈 뜨고 보니까 천국 아니면 어떡할 거예요? 세상에 그런 사기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도 사기당하고 자기조차 사기당한 거예요, 사실은. 왜요? 말씀을 깊이 못 봐서 그래요. 다시 15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상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작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이러므로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 무엇 설명하시냐면요, 거짓 선지자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기독교예요, 교회에 거짓 선지자 꽉 차 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 가지고 성도를 유혹한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뭐 아다다다 요거 가지고 미혹한 사람도 있고, 또 무슨 이제 은사 가지고 말이에요. 제가 방언을 부인한 게 아닙니다. 방언, 통변, 예언 중요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요, 방언, 통변, 예언은 기초예요. 방언, 통변, 예언은요 젖이야, 젖.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울이 고린도교에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교에는 지금 방언하고 예언하고 통변하고 온갖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교회에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젖 먹는 애다. 밥을 내가 준 적이 없다 그래요. 지금 뭐 방언 받고 뭐 은사 받고 통변 받고 뭐 이런 거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 많아요. 그 젖 먹는 어린이라는 뜻이에요. 그거는 기초 중의 기초예요. 왜? 예수 믿게 하려고. 병 고쳐 주신 것도 뭐 때문에 병 고쳐 주셨다? 믿게 하려고. 은사도 왜 주셨다? 믿게 하려고.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자들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거짓 선지자라고 합니다. 왜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성도를 자꾸 미혹해요. 놀랍게도 구원 못 받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신 말씀 무엇이에요? 행위가 잘못됐다는 뜻이에요. 지금 위에 거짓 선지자는 왜 뭐라 하십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이거 거짓 선지자예요. 하나님 만나가지고 내가 뭐 기도하니까 병이 나왔다, 그러니까 너는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거짓 선지자예요. 방언하고 예언하고 통변 받으면 구원받습니까? 거짓 선지자예요. 무엇으로 구원받는다? 행위로 구원받습니다. 어떤 행위요? 믿음으로 결과적으로 온 행위예요. 원래 한국에 큰일 났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예수 외에 딴 거를 자꾸 팔아, 교회가. 왜 정치가 1번이 됩니까? 죽는 겁니다. 정치 1번 되면 죽습니다. 누가 1번 되셔야 됩니까? 예수가 1번 돼야 되고요, 구원 1번 되고 천국 1번 돼야 돼요. 다시 22절 이상까지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요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합니까? 선지자 노릇도 하고요. 그리고 귀신도 쫓아내고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해요. 이분들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오늘날 그런 형태 많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는 분이야. 오늘날 교회에서 퍼진 가장 잘못된 말이요.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요. 예수를 믿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예요. 그거 거짓 선지자예요. 사실은. 딱 분류하셔야 돼요. 정확히 하셔야 돼요. 사람들은 그런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요. 오병이의 기적이 났을 때 수도 없는 분들이 예수님을 따라요. 왜요? 너희가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들은 자기의 생활이 윤택해지는 걸 원했어요.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는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너희가 천국 갈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다 가버렸어요.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 교회는 성도가 적습니다. 대부분의 성도 어디 앉아 있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거 주는 데가 앉아 있어요. 그것이 축복이면 축복이고 정치면 정치고. 오늘날 교회들이요 예수의 딴 걸 팔아요. 은사면 은사고. 여러분들 예수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뭐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 외 것들은 불법입니다. 우리 말씀 따라 선한 일에 힘씁시다. 다시 누가복음 13장 보겠습니다. 천국의 문은 좁습니다. 그 길은요 협착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말씀 따라가야 돼요. 우리는 그러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에서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에서 28절입니다.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28절까지네요.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 힘쓰라 하셨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말씀하세요. 진짜 우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써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못 들어갑니다. 놀랍게도 교리가요 여러분 지옥으로 인도합니다. 그 참고서 버리세요. 교과서 보십시오. 교과서 봅시다. 뭐라 적혔습니까? 천국 들어가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 힘써도 들어가길 구하여도 못한 자가 많대요. 근데 왜 못 들어갑니까? 그들이 열어주셔서 울고 했는데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우리는 교회 다녔고요. 예수 믿었고요. 울어요. 아까는 지금 지도자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뭘 하십니까? 저가 너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자, 같이 읽겠습니다.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어떤 자가 천국 갑니까? 선을 행한 자들이에요. 선을 말씀 따라 십계명의 언약을 지키고요. 사랑하는 자가 천국 갑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첫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고요. 십계명의 언약을 지키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말씀 따라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런 자가 천국 갑니다. 목사님 사시냐고? 목사님 사기치는 거 아니냐고? 그럼 예수님이 사기치는 거예요. 볼까요?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성경은요 일관적이에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31절에서 46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까? 너희가 어떻게 살았냐요. 진짜 믿는 것은요 십계명의 언약을 지키며 사랑하고 용서하고 사는 것이에요. 그럴 때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물론 수도 없이 죄를 짓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린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우린 미워하기 쉽고 용서하지 않기 쉬워요. 하지만 말씀 따라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용서하려고 노력할 때요, 주님께서 사랑을 덮어주세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고쳐주시고요, 수술해 주시고요, 그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세요. 우리가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주의 우리 허물과 죄를 다 덮어주시기 때문에 예수 옷을 입고 가는 것이에요. 다 여러분 이 말씀 받더니 천국 갈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저부터 포함해서. 다만 그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십계명 언약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려고 노력할 때, 그때 주님께서요 우리 허물과 죄를 다 덮어주세요. 그리고 데려가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받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은혜를, 구원을 선물 받은 우리는요 선한 일에 힘써야 되고요, 주님 따라가야 돼요. 길은 협착합니다. 그리고 문은 좁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 행위가 옳다면, 내 말 따라 따라온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마태복음 말씀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말씀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누가복음은요 마태복음의 앞에 나온 십계명의 언약을 지키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말씀이 없어요. 마태복음은요 십계명의 언약을 지키며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먼저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렇게 사랑하고 용서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며 그리고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약속하고 계세요. 그것이 7장과 마태복음 7장과 누가복음 17장이 다른 이유예요.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누가복음 13장이 다른 이유예요. 여러분 이 말씀만 딱 명심하시면 돼요. 믿음은 무엇이다? 믿음은 변치 않는 것이다. 성실히 지키는 것이고요, 약속을 성실히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충성의 관계가 되는 것이다. 끝까지 이 믿음 지킵시다. 끝까지 이 믿음 지키는 자가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내가 이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할 때요,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킬 때 주님의 보혈로 은혜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고 데려가세요. 그들이 흰 옷 입은 자들입니다. 이 말씀만 명심하시면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한국교회가요 온 세상의 지탄거리가 되었습니다. 왜 그 지탄거리가 되었습니까? 예수보다 딴 게 더 중요해져서 그래요. 교회가요 복음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해졌어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천국을 받아봅시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 따라 살아갑시다. 딴 거 볼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우린 여유가 없어요. 우리 급해야 천국 갑니다.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6월절에요 6월절에 너희는 이것을 급히 먹으라. 무엇을 급히 먹으라? 숯불에 구운, 불에 구운 어린 양을 먹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먹습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 잡고 먹어요. 서서 먹으라 했습니다. 앉아 먹는다, 서서 먹는다. 서서 먹습니다. 왜요? 떠날 준비하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떠날 준비해라.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오늘 밤중에 오십니다. 여러분 떠날 준비하고 사셔야 돼요. 뭐가 보입니까? 내가 아픕니까?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집이 망했습니까?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다 안 중요해요. 뭐가 중요합니까? 오늘 밤중에 예수님 오세요. 급하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천국과 예수밖에 안 보여요. 그게 바로 예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의 중심이 주님 곧 오신다고, 금년 내로 오신다고 믿으십시오. 올해 내로 오신다고 믿고요 떠날 준비하십시오. 다른 그 모든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에 처해 계십니까? 어떤 환경에 처해 있으셔도요 떠날 준비가 되어 있으면요 상관없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부유하든 가난하든 무엇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고 한국교회와 전 세계에 이 복음을 전합시다. 한 명이라도 더 신부가 되게 구원받을 수 있게 복음을 전합시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합시다. 이건 명심하고 선한 일에 힘씁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이 말씀의 번역 오류로 인하여서 수많은 크리스찬이 진짜 예수를 못 만난 이 어려운 환경에 주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읽고 구원받을 수 있는 성도들에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의 마음에 온전히 빛이 되시고 인도자 되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